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날, 9월 마지막 토요일 날인데 한강 수륙제 겸 방생법회가 있습니다. 9월 28일은 한강 수복한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방생 수복하는 날이고, 그래서 수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백화수복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있어요? 그 서울 수복은 6.25가 발발하고 수도 서울을 탈환한 날이 서울 수복이고, 방생 수복은 방생을 해서 복을 닦는 게 방생 수복이고, 백화 수복은 정종 이름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수를 잘 몰라서 그 9월 28일 날 그 뚝섬 한강 뚝섬 유원지에서 하는데 오전 10시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 이제 12시까지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래 그 가을 방생은 잉어하고 가물치인데 가물치는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가물치를 많이 못 구하는데, 사실은 가물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물치를 많이 먹어서 우리 여보부님들이 뭐 할 때? 회복 간호할 때, 그치? 그래서 회복 간호할 때 그 잉어나 가물치를 먹은 분들은 주로 자녀들이 두 가지로 속을 썩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째는 아토피, 피부병. 그걸 몰랐는데 서울에 가니까 그게 유난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약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회복 간호할 때 잉어나 가물치를 먹었을 때 그 비닐 형태를 지느라고 그렇게 그걸로 괴로움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또 공부하는데 그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업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 중에서도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기도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풍악을 올리고 좋다고 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이제 업이 돼 가지고 골치 아프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잉어가 주류를 이루고 가물치는 구해봐 달라고는 했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6쪽에 팔품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집안이 더 이롭게 되고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여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들도 이롭게 하나이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산모에게 먹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즐긴다면 산모와 아기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때 수없이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잘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에 감사하고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도리어 살생하여 잔치를 벌이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아기와 산모를 함께 해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부분과 또 그 뒤에는 임종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바로 이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하도 많이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회복 간호에 좋다고 그래서 했던 것들이 전부 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사품
31절이 48쪽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청첩장에다 주로 뭘 그렸을까요? 원앙새, 그러지? 원앙새. 여기 보면은 48쪽에 사품 31절에 나와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 원앙, 참새, 비둘기를 요를 그 조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울시에서 비둘기가 하도 많이 그 번식이 돼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비둘기는 그 모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퍼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참새, 비둘기, 원앙,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OECD 가입 국가 전 세계에 1등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혼율 1등. 원앙은 이게 뭐의 결과로 나온다고요?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업보를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품 14절부터 15절 여러분들 회복 간호할 때 그 이런 부분들 속 썩이는 부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진짜네라고 진짜네 그렇게 돼. 그래서 그 가을 원래 백중방생으로 하는 거예요. 백중방생은 여러분들이 업이 더 효율적으로 소멸이 되고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그런 업들을 그 모르고 받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고 받으니까. 모르고 짓는 업은 모르고 받는다고 써 있어요. 실수로 저지른 업은 실수로 받게 되고. 그게 인과법이니까요. 그래서 지장경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 읽으니까 고민거리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무슨 고민거리가 늘어날까 했더니 음식 먹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았잖아요. 막 살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게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제는 아침 먹으러 공양간에 갔는데 그냥 죽일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모기가 그냥 딱 때리니까 어떻게 죽어가지고 내가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선 저도 이제 살생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냥 조말할 때 가라 했는데 거기에 또 맞아갖고 죽는만요. 근데 이제 그 몇몇 법우님들이 그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모기를 잡아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 이 고민을 많이 빠졌대. 그래서 그냥 전생에 네가 모기였을 때 그 빨아먹었던 거 갚는 거니까 그냥 웬만하면 참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년간 통계를 보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그 동물들, 식물 빼고 동물들 따져보니까 단연 1등은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1등이고, 사람 빼고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호랭일까 사자일까 코끼리일까 전부 뱀일까 따져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1g도 안 나가는 모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1등이더라는 거예요. 웃기지요? 여러분들 주먹으로 싸움 거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기였을 때 잘 기억 안 나지요? 그때 그냥 뺏어 먹었던 거 그거 갚느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쁘게 봐주고 살려주도록 하세요. 근데 안심정사 와서는 뭐 특별하게 병이 안 걸릴 텐데 혹시 이제 나가서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도망다니도록 하세요. 잘 여러분들이 피하도록 하세요. 모기가 보면 웃길 거예요. 모기장 치고서 쏙 들어가 갖고 살잖아요. 모기를 거기다 가둬놓고서 지가 밖에 나서 살아야 되는데 모기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물 치고 들어가 갖고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좋다고.
그 모기장 지금 참 희한하더라고 생각이요. 그래서 하여간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산모에게 먹이고,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지나 훨씬 지났는데 그때 이제 노보살님 한 분이 그 절에 와 계셨어요. 우리 어머님 계실 때. 근데 이제 그 며느님이 두 분인데 그 작은 며느님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제 그 노보살님이 불심이 너무 좋고 이제 절에 와서 머무르시는데 그 둘째 며느리는 뭐 안티는 아닌데 불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둘째 며느님 친정 아버지가 잉어를 갖다가 대부분은 잉어나 가물치는 그냥 삶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친정 아버지가 그냥 잘 칼로 딱 토막 쳐갖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먹었대. 근데 누가 아기를 탁 때리는 것처럼 깜짝 놀래고서 그냥 하여튼 유시가 5시 반부터인데 5시 반부터 밤새도록 원스톱으로 스톱을 하지 않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젊은 부부가 함진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아기가 이렇게 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살생을 잘못했네, 뭐 이렇게 탁탁 잘랐네. 그랬더니 잉어를 이렇게 탁탁 잘라다가 삶아서 먹였대요. 그러니까 잉어를 칼로 칠 때 딱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면서 그렇게 그대로 그 흉내를 내가면서 애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그냥 따뜻한 향물로 씻겨. 그랬더니 이제 워낙 죽었으니까 밤새도록 애기 뭐 달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봐야지. 그 이제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걸어보니까 잘 잤냐 그랬더니 내일도 해봐야지요. 잘 잤는데 이제 오늘 저녁도 해봐야 진짜 겠나 안 겠나 이제 못 믿겠다는 거지. 근데 그 길로 다 겠어요. 당연히 겠죠. 그 업에 의해서 요 구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며느리가 아주 신심이 장한 불자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게 체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도 해보고 또 그런 체험을 해가면서 신심이 굳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다시 법요집 12쪽을 펴세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요 안심법요집 아직 안 가져간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서 여기에 있는 한글 내용들은 외우세요. 가능하면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걸 쫄쫄쫄 다 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한강 행사 이런 때도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단체로 무엇을 외우겠다. 물론 화면으로 쏴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필요하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습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외워서 완벽하게 그거를 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 구절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우지 않으면 이런 게 있었나 없었나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심법요집 만드는데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요.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서 고이 모셔다 놓지 말고 늘 여기 안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냥 늘상 중얼중얼 외우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체화가 돼요. 체화가 습관이 되고 몸의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구절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랬네, 그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나는 내 고용주를 믿는다.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나는 내 가족을 믿는다. 나는 신념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여 얻으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두 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쫙 외우는 거예요. 그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믿는다 믿어라. 누가 먼저 말했던가, 그지?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구절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그 부여에 사는 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4월 초 아랫날, 초파일날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조립식으로 짓고 살 때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릴까? 지금 당신 죽어있나? 죽은 건 아닌데 그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그 마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20일에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발작이냐면 술을 잔뜩 먹고 만화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만화님. 그리고 술만 먹었다면 광기가 일어나가지고 갔다가 그냥 경찰차도 들여박아번지고 술 먹고 가서 그러고 도망 나왔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려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그 공양간에 공양 담당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 시봉을 좀 해라. 너 밥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나물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어찌나 잘하는 집에서는 완전 폭군으로 전부 다 갖다 놓고서 드시라고 이제 하면 그때 와서 먹고 하는데 그 재진했는데 나물도 그렇게 잘해. 3주간 저거 같이 살았거든요. 안심도 살았어요. 근데 그때 화장실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 구절을 거기다 써놨어요. 요거 바로 요거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읽어보고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쫙 들어오더니 뭔가 그 가슴에 그냥 환하게 열리는 부분이 있더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것만 이제 하루에 1000번씩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하루에 1000번씩 매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런 주문을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정에서 살면서 폭군이고 집에만 딱 뜨면 가족들이 아들 딸들도 있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술 먹으면 광기가 발동돼가지고 아무나 두들겨 패고 가게에 오면은 손님하고 쌈 붙어갖고 내쫓고 그러니까 가게에 안 나타나주기만 하면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하루에 1000번씩 매번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지?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술을 마시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술을 끌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문을 하나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술을 보면 돌아선다. 술을 보면 돌아선다. 이제 그것도 본인이 술을 보면 돌아선다 이렇게 주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0번씩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 산행기도 갈 때 산신기도 때 이제 가끔 술 올릴 때 있잖아요. 이리 와 한 잔에. 그리고 또 시골에서 소곡주 와갖고 이거 되게 맛있는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술이다. 아무리 꼬셔도 진짜 단단하게 또 결심을 했더라고요. 술병이나 술잔이나 보이면 10m 그러니까 술을 보면 10m 전방에서 돌아선다. 10m 딱 재보면 10m 이상 돼요. 재보면 절대 접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게 되더라고. 그거를 3주간에 이제 3주도 아니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 구절을 한 일주일 하고서 이제 자기 자신을 봐가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보면 돌아선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부부간에 둘이 대화를 재밌게 하다가 예이 쌍 하고서 아무데나 두들겨 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또 주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대화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난다. 대화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난다. 대화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난다. 왜? 웃으면서 시작하고 두들겨 패고 끝난다는데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걸 또 하루에 10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문 열어놓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막 소리
나는 술을 보면 돌아선다 막 소리로 제대로 크게 질러가면서 신나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대화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눈탱이 밤탱이로 끝난다가 아니라 웃으면서 끝난다. 이렇게 지금 세 개를 말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두 번째는 술을 보면 돌아선다. 세 번째는 웃으면서 대화 시작하고, 대화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낸다. 근데 밖에 나가면 법 없어도 살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지? 진짜 끝내주는데 어디만 가면 문제가 되냐면 집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래 거기에 또 주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 가족이 최우선이다. 내 가족이 최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보니까 완전히 부처님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부처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나 부처님을 믿는다 이 구절이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한 가족을 전부 다 구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보고 나머지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게 되지.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나는 내 고용주를 믿는다.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나는 내 가족을 믿는다. 나는 신념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여 얻으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두 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두 다 주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신념, 정직,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국어 교과서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귀하게 늦게 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물려놓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금화 한 입 어디 가서 벌어와.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이 일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엄마가 그 하나 주고서 벌어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난로 속에다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가 난로 속에 녹거나 말거나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벌어온 거 아니지? 다시 네가 벌어와. 그 다음날 또 엄마가 또 주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보니까 네가 가서 벌어와 보라니까 맨날 며칠을 그냥 갱상도 말로 쎄 빠지게 해가지고 금화를 하나 벌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다시 난로에다 던지니까 후닥닥 가서 뜨겁거나 말거나 이걸 왜 거기다 던지냐고. 내가 벌었다는 거지, 그지? 내가 벌은 건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걸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노력했을 때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지 남이 준 건 소중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두 다 주시는데 그 앞에 세 가지가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신념, 두 번째 정직, 세 번째 최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여러분들이 신념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감사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법우님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인생을 이야기해가면서 정말 행복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서 똑같은 출가제자들, 종교교역자들 중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행복,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현실적으로 변화를 일으켜갖고 잘 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들이 훌륭하게 바뀌는 걸 보니까 이거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엄마가 치장경을 읽어가면서 벌레가 나오면 그냥 잘 안 다치게 싸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내다 버리는 걸 보고 아들이 엄마 그걸 왜 그렇게 해? 불편하게 때려잡아야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 훨씬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살려갖고 밖으로 내보내서 살게 하는 게 엄마가 편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그게 편안하니까 그건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떼버려 뒀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을 저렇게 그래요. 엄마가 그럼 편하면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그 아드님이 얼마 전에 육군 훈련소에 온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쉬고 할 때 벌레가 있으면 똑같이 엄마가 하는 것처럼 갔다가
거의 잘 이렇게 모셔다가 밖에다 내놓으니까 동료 병사들이 야 미쳤냐?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좀 놔두면 안 될까? 지가 편안하다는데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 거라고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그 자비로운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요즘은 가피도 어떻게 돼요? 즉발하는 거, 즉발. 자꾸 그 가피를 받는, 앉은 자리에서 받는 방법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가피를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피를 받는 방법이든 업을 받는 방법이든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현장에서 모르고 내세링 선수는 표가 나지만 그냥 요즘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 근육질 두 청년이 그냥 날씬한 아가씨한테 뒤지게 얻어맞는 그런 그림이 있더만요. 잘못 건드린 거지. 잘못 건드린 거. 완전 격투기 선수급인데 모르고서 대들었다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진짜 대단한 쌍꾼인지 모르고 한 대 때렸다가 거기서 그냥 뒤지게 맞는 거. 그거는 그냥 현장에서 받는 업보예요. 그죠? 현장에서 받는. 현장에서 바로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금생에. 그냥 그 현장에서 안 받지만 금생에 받는 방법이 있고 내생에 받는 방법이 있다. 내생에. 그 다음에 그 후생에 받는 방법이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인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인과는 분명히 다 정확하게 오는데 그게 당장 현장에서 받느냐 아니면 금생에 어느 때인가 받냐 또 아니면 내생에 받냐 그 후생에 받냐 무기업이라고 그래서 아직 받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악업을 지어도 괜찮더라 또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업을 받는 방법, 업의 종류를 하게 되면 절대로 그걸 함부로 못 치게 되지. 그래서 석가대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경우도 악업을 질 수가 없다. 인과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악업을 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받는 과보가 너무 무섭게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현장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갖고 업이 없다. 미국에서 한 40년간을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뭘 연구했냐면 중고등학교 때 싸움 잘해갖고 남들 두들겨 패고 하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걸 일진이라고 하대요. 그지? 그런 친구들하고 맞았던 친구들하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건강이 좋았고 남들을 때렸던 친구들은 전부 중년 이후에 건강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맞다. 요 조사를 40년간 어느 학자가 팀을 만들어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인과 맞지? 이렇게 심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연구를 했고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주먹을 휘두르고 남들을 괴롭히고 했던 친구들은 첫 번째 중년 이전에 건강이 전부 나빠지더라. 그리고 좋은 직업으로 못 가더라. 그래가지고 좋은 직업으로 못 가가지고 전부 다 사회에 빈곤층을 형성하거나 하위층을 형성하더라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몇십 년간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인과를 이렇게 봤더라. 빨리 건강하고 남보다 힘이 셌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남들 두들겨 패고 댕기고 하고 댕겼는데 그 건강이 먼저 망가지더라. 그런 걸 쭉 조사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과가 맞다. 우리는 그냥 인과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과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숙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악업을 지면 거기에 맞는 악업에 따라 가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엄청난 복을 지어서
그 다시 인간 몸으로 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기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이 모기였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거꾸로 그때는 그 여러분이 그 사람 모기한테 당했으니까 이제 모기가 여러분들한테 왔고 다시 그때 먹었던 거 갚으라고 온 거예요. 갚으라고.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숙가라고 그래 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 악이 축생.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그 미국에 이번에 몽골 여행 갔는데 어느 법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자도 아닌데 그 평생 어느 할머니 보고 놔둬라. 그 본인이 보니까 전생에 고양이였는데 처음으로 인간 몸을 받아갖고 나와갖고 그냥 사람보다는 고양이하고 훨씬 친하게 고양이하고만 산대. 왜? 고향 생각나서. 전생에 고양이였던 고향 생각나서 고양이를 훨씬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은 불자도 아닌데 그분 전생을 보고서 이제 처음으로 고양이에서 인간 몸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지? 근데 고양이하고 그 살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놔두라고. 근데 하는 짓이 꼭 고양이하고 성격이 똑같아. 고양이하고 개하고 차이가 나는데, 고양이는 나는 신인가 봐. 그런데 왜 우리 주인이 말이야,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주고. 고양이는 지가 필요 안 하면 아무리 불러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러지? 고양이 길러 봤어요? 길러 보면 그래요. 고양이는 지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필요하면 와서 자꾸 와서 뭐 스킨십도 하고 하지, 지가 필요 안 하면 천없어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고양이는 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 심심하다고 하면 주인이 놀아주고, 내가 배고프다면 하면 밥 주고, 전부 다 자기 필요한 거 다 주니까. 그런데 개는 거꾸로래요. 우리 주인이 신이야. 내가 배고프다면 밥 주고, 내가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거꾸로. 개는 아무리 그 지가 힘들어도 주인이 부르면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맹두견 같은 경우는 지가 칼 맞아갖고 죽어도 그 놀라지 않게 하고 막 그렇게 하더만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집안에 어린애기가 자고 있는데 맹독성 코브라가 그 집 들어 나오니까 하나는 물려서 방어를 하다가 물려가지고 죽었고, 하나는 방어하다가 물려가지고 맹독성으로 눈이 멀었더만이. 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개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안 되겠다. 그런 미물도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 임실에 가면 개 이렇게 동상 해놨대요. 주인이 불 나갖고 죽게 생겼는데 불을 끌 방법이 없으니 내가 가서 물 묻혀갖고 와서 불 못 하게 거기 계속 몸으로 그 둥글어 갖고 불 끄다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생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면 전생을 알 수 있어요. 개같이 꼭 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전생에 개에서 왔으니까 꼭 이런 곰탱이처럼 한다고 전생에 뭘로 해서 곰에서 온 거예요. 꼭 하는 짓이 돼지 같다 그러면 돼지에서 왔고, 그 토끼 같다 그러면 토끼에서 왔고, 12지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오고, 그 12지에 들어가는 그 짐승은 그래도 출세한 짐승이에요. 거기에 못 들어간 짐승들 많이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쥐가 서로 원수예요. 그죠? 왜 원수가 됐냐면, 이제 태초에 하느님이 니들 순서를 매겨줄게, 어느 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집을 했는데, 고양이가 그때도 조금 잠자다가 깜빡해갖고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쥐한테 물어보니까 쥐가 그 다음날로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다음날로. 그래서 이제 쥐는 소뿔에 타고서 이제 열심히 가가지고
옥황상제 앞에서 후딱딱 팔딱 때려놨고 1등 해갖고 쥐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소가 2등이고. 근데 고양이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제 다 12수서 끝난 거예요. 쥐한테 속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쥐만 보면 고양이는 왼수로 알고서 이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새끼도 쥐 잡아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때 그 순서 12지 정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빠져갖고 지금도 그냥 고양이는 서운해갖고 쥐만 보면 그렇게 못 살게 한대. 고양이 띠는 없잖아요. 혹시 뭐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갖고 여러분들끼리 고양이 띠 해도 돼. 일단 고양이 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들은 결과로 받아서 전생을 모르니까 안 돼. 모르는 것 뿐이야. 근데 그 미국에 사는 법부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생에 고양이였는데 처음으로 인간 몸 받아가지고 하는 짓이 꼭 고양이 그 짓 그대로 한다고. 근데 보면 진짜 고양이래요. 사람 몸은 받아갖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받는 것은 보통 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모두 주시리라 뭐 있는데 어느 때 주냐면 신념과 정직과 최선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는 장장 9시간 35분을 그 기도를 붙잡아 놓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번 24시간 한번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서 얼마나 재밌나 해보려고. 죽었어, 그지? 근데 아직 기도하다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죽어도 괜찮으니 제가 또 49제 무료로 지내줄 거니까. 무료로 지낼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뭐 걱정할 거 없어. 도리처럼 무조건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신념, 정직, 최선, 요게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그 방법이에요. 새벽 1시 반부터 제가 5시 4시 35분까지 이제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그때 약사 정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 지치게 가면서 아주 잘할 수 있는 24시간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제가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에는 추석 때문에 집중 기도를 못해서 그냥 추석 빼버리고 해야 될지 안 할지 고민인데, 일단 추석날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집중 기도가 없겠어. 있을 수가 없네. 이렇게 1년에 우리가 1년 12달이라도 집중 기도를 못하는 달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기는 한데요. 나는 기도를 믿으며 성공이란 지혜로운 노력의 결심을 믿으며, 그리고 성공이란 운이나 교활한 행동 혹은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또 인생에서 내가 일한 만큼을 정확하게 얻는다고 믿는다. 이게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믿어져요. 그렇게 돼요. 현실에서 일어나요. 나는 기도를 믿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사주를 봐가면서 8년 동안 6만 명 가까운 그 사주를 봐가면서, 사주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해져 있다. 정말 무섭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고 내가 권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숱한 사람들이 운명을 봐가면서, 지난 목요일 날에도 백중기도 하고 창원에 가서 잠깐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법부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명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이렇게 정해져 있냐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당연하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기도인데, 이걸 안 시키고 다는 뭘 시키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믿으며 성공이란 지혜로운 노력의 결심을 믿으며 그리고 성공이란 운이나 교활한 행동 혹은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또 인생에서 내가 일한 만큼을 정확하게 얻는다고 믿는다. 믿는 대로 되는 시점이 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믿는다고 해서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되는 시점이 금방 오게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기도를 믿으며 성공이란 지혜로운 노력의 결심임을 믿으며 그리고 성공이란 운 아니고 교환한 행동 아니고 혹은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운이나 교활한 행동 혹은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성공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짧아요. 순간적으로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화근이 돼가지고 더 큰 인생의 파멸로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정성과 진실로 대하라. 그거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층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득권층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내가 실험을 해갖고 성공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안심정사에 와서 조금이라도 소원 성취를 빨리 하는 기도 방법이 기도 방법, 요거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칠 게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대신 살아주고 싶어도 대신 살아줄 길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성공이란 지혜로운 노력의 결실. 9시간 35분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나는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상이 왔을 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졸릴 줄도 알고 피곤할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나 교활한 행동, 배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로 믿게 되고 제주도에서 제주 시청하고 서귀포 시청에다가 쌀을 백미 공양미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나는 내가 그냥 100부대 그냥 사서 할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복을 지켜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다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내가 하지 그랬는데 그 기회가 저한테 오질 않았어요. 잠깐 카페에다 올렸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2.1톤이 모아진 거예요. 2.1톤이. 와, 쟤는 이게 뭐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2.1톤이 1톤만 모으려고 그랬는데 2.1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백미 들어오는 것을 팔아먹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저 스님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쌀이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나가는 모습들이 다 보이니까 이거는 법안 스님이 쌀로 갖다 목욕 안 해. 하르니까 하나를 더 모아가지고 복을 지켰다는 마음들이 되잖아요. 운이나 교활한 행동 또 배반으로 성공은 얻어질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성공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올막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들을 전부 다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이나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한테 해봐가지고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남한테 하지 마라.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이나 하라. 나한테 해보니까 내가 그거 당하고 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네. 남들에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 테니까. 그게
자비고 인요인이란 말이야.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이나라. 나한테 해보니까 내가 그게 정말 슬프고 어렵고 힘드네. 내가 요즘에는 목이든 팔이든 잡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부채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스탄불 가는데 캐리어를 잘못해갖고 승객 무릎을 세게 타격을 해갖고 엄청나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객이 미안하다고 당황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나도 너 같은 아들 딸이 있다고, 이건 금방 타격을 입은 거니까 부러진 것도 아니니까 금방 통증 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 승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나도 너 같은 아들 딸이 있다, 이거는 잘못해서 아프기는 하지만 금방 다 겠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내가 모기나 이런 짐승들을 벌레를 잡지 마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실 때는 모기도 부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고, 지렁이도 부처님이 볼 때는 당신 자녀고, 닭이나 개나 돼지도 부처님이 보실 때는 당신 자녀예요. 왜? 부처님은 사생자부 그런단 말이에요.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습기로 나는 거의 대표가 파리, 모기거든요. 물에서 나는 거. 그리고 화생, 지옥아기, 축생들 요까지도 전부 다 부처님이 보실 때는 당신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부처님이 보실 때는 당신 자녀예요. 근데 힘이 조금 센 자녀가 힘이 없는 자녀를 두들겨 잡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이 지 형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잡히기만 하면, 그것도 모자라갖고 전기 이렇게 채로 만들어갖고 그냥 휘둘러가면서 따다닥 해가면서 막 다 신난다고, 불 켜놓고 쫓아가갖고 그냥 끝까지 가서, 지 형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 형제라는 생각이 안 들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효과적으로 잡으려고 막 도구도 신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지? 만들어. 부처님이 보실 때 엄마가 이렇게 살려주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죽이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럼 엄마 편안한 대로 하세요. 그 마음이 저절로 전달돼 가지고 자비의 마음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바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서, 너는 이미 마음이 다 됐으니까 뭐 특별히 마음고생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마음고생 안 한 대로 가. 그래갖고 고향에 집 옆에다가 군부대에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원이나 또 배반 이런 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성공과 완벽한 복으로 가는 거예요. 원이나 교활한 행동, 배반이 아니라 정성과 진실, 그리고 우리가 성실, 그래요. 성실, 진실, 정성과 진실. 그 다음에 화격, 화목과 공경.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건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저의 약점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이야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켜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해갖고 전화하는 경우도 제가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제 신조예요. 신조. 그러니까 5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신조고,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해드리는 것, 최대한 잘 해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신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부담이 제일 줄어들게 하는 것도 그건 제 신조예요.
왜? 그게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오래가는 길이에요. 난 여러분들 약점 잡아갖고 그 협박할 줄 알아요. 왜 못하겠어? 근데 그거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출가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법우가 글 쓴 것처럼 정말 이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고 더더군다나 출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출가 제자의 몸으로 받아가지고 이 기회에 왜 악업을 치려고 하겠어요? 그러죠? 폭력을 왜 과도하게 소모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성공이란 운이나 배반, 교활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는 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세요. 이제 요 기도문 가서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새 그 외울 때쯤 되면 여러분들 또 모르는 운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대박나고 재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